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14절에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세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 안다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 단면만을 아는 거예요.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시스 쉐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라브리 공동체를 만드신 분으로서 미국의 철학자이자 복음주의 운동가예요. 근데 이 프란시스 쉐퍼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나의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나의 진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는 영원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정 진리란 영원한 진리는 없고 오늘 우리 시대에만 어느 순간에만 유효하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과거에는 여성의 지위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커졌죠. 그래서 한 나라에 뭐 수상을 한다든가 대통령을 여성이 맡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만큼 가치관이 진리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진리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은 어떤 특정 진리라는 것이 특정 지역, 특정 공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겠죠. 미국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문화권이 다른 우리나라나 동양이나 서양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시간의 구애를 받고 또 장소적인 구애를 받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내가 믿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진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물론 진리라는 것이 상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나온 율법을 지금도 동일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지는 않아요. 특정 시대에 특정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또 지역적으로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전파된 지 우리나라 100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했죠.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믿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희도 너희 나름의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마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아마 새벽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우리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가 있었죠. 새벽에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참된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문화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상대적인 요소가 성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느 신의 어느 문화권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신약에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 문화권에서만 봐도 살인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을 권장하고 살인을 추앙하는 그런 문화권은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또한 배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배신하라고 가리키는 나라도 없어요. 배신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나라도 없어요. 문화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정말 뭐예요?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에서 적용되는 진리는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분명히 상대적인 요소도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도 있고 모든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세퍼가 말한 지금 나의 질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진리, 그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진리의 충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만이 우리가 정말 찾고 싶은 진리가 그분에게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충만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의 충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리의 충만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정말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해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카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땅콩 박사라고도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다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천의 구하로 커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정말 그 당시 어렵다는 그 당시에는 흑인들을 차별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중에 박사가 되어서 농림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어려움들 이겨내고 이렇게 이런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양부모예요. 양부모.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이 부모님들이 다른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서 팔려가게 됩니다. 천의 고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고아를 백인 부모님들이 이렇게 카버를 이렇게 데려갔어요. 그래서 카바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성도 붙여주고 그리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특별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흑인들이 다닐 학교가 없었어요. 근데 집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사랑으로 키운 거죠. 정말 그런 부모님들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양부모님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때문이었다. 이 성경, 이 낡은 성경이 한 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이겨낼 수 있었다, 오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성경에 뭐가 담겨져 있냐고. 성경에 정말 농사를 짓는 법이 담겨져 있고 농업에 대한 지식이 담겨져 있냐고. 아니라고. 나는 매일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대면하게 된다고.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매일 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나를 만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 정말 하나님 누구십니까?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알 수 없는 인생에 정말 허무함들이 찾아왔습니까? 그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에게 찾을 수 있어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진리를 찾고 있고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충만이시란 거. 그분 안에는, 그분의 말씀 안에는 여러분이 찾는 그 참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정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또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진리란 없다. 진리의 상대성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세상 속의 흐름에 빠져 있진 않는지, 그리고 정말 절대적인 진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안에는 진리의 원천이 있어요. 진리의 충만이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 여러분이 정말 의문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 교제 나누고 물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진리의 상대성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이런 유혹에 빠져서 진리를 못 찾고 헤매이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찾고 싶은 인생의 해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